한 절씩 교도가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주는 항아리 6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들어가라 하심에 대답하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얻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가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같이 가요. 우리 교회 청년부 여름 예배 성기순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목숨 왜 걸어야 되지? 아니 이제 코로나 이런 거 다 이제 정리되고 좀 이제 안전적으로 이제 질병이 안정적으로 되면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살아왔잖아. 예. 갔다 왔어요? 아, 세가난 있을 때 갔다 왔나? 같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강태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강태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센터를 지으셔가지고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태윤 선교사님께 가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15일. 예. 예.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다녀오는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제 원래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그 시내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막 돌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땅만 계속 돌았거든요. 이스라엘 땅만. 근데 이스라엘 면적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 작은 땅을 열흘 동안 돌았더니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이드를 할 수는 없고 가서 이렇게 예수님 오늘 지금 종민 형제도 가버니움이라고 읽잖아. 가버나움인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명 자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뭐 덕명동으로 가셨더라 하면은 뭐 우리가 틀릴 리가 없죠. 그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산동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선영교사님은 틀리겠지. 계산동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것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서정전사님 탄자니아 가시면 우리끼리 한번 갔다 오자고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follow me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 만났어요? 재용 형제? 나한테 뭐 사줬는데? 나한테 뭐 사줬어? 지금 뭘 만났는지도 모르죠? 기억나? 저렇게 까먹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좀 이끌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자고 했는데 누구 만났냐고. 아이들. 기도하면서 팔로미 한 거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진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드림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드림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해되죠? 잊어버린 채로 만났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니까 만난 거, 동생들이니까 만난 건지. 드림은 아니었던 거죠. 만남은 있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 4명, 저기는 사실 갈 사람이니까 우리 3명. 이게 원래 이렇게 딱 그 구분은 분명히 해야 돼. 네 편, 내 편은 해야지. 자, 그래서 저기는 3달 뒤에 갈 사람이니까, 뭐 다시 오면 언제든지 우리 편으로 받아주지만, 뭐, 지금 같이 있으니까 우리 편 받아줄까요? 같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4명은 사실 우리 여름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첫 멤버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름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예배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여쭤보는 거예요. 찌르는 거지, 사실은. 종민 형제는 어떻게 드림했어요? 네, 항상 뭐 주일에 저녁에 공부해서 그렇게 팔로우 미 누구한테?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그것도 너무 귀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 그죠? 드림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림이라는 거 안에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에서 follow me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누구를 한 주간 가운데 섬겨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불러서 누구의 영혼을 세워야 될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그건 드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영 형제 이해돼요? 종민 형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현실적으로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과연 우리가 살았는가? 할렐루야? 황재영 할렐루야?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믿음의 선배분들, 모든 믿음의 선배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던 삶의 모습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너무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놓는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놓는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름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내용과 같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종미 형제? 발 씻는 물통이요. 발 씻는 물통. 발 씻는 물통.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세요. 말씀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종민 형제 궁금해요? 전수사님 궁금하세요? 네.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요? 무조건 궁금해요. 그럼 이해가 되면 안 궁금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안 궁금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맞아, 맞아요. 그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종미 형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안 궁금해? 이해를 했으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안 궁금해요? 뭐 어떤 얘기든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거야. 우리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재영 형제, 우리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매가 내 눈을 쳐다보기 시작했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형제가 내 눈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떨까요? 좋죠. 먼저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설레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할 말이 있나? 라고 궁금하겠죠. 저희 선영전사님은 순수하지가 못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눈빛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과연 나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까? 나에게 뭘 하려고 할까? 나한테 뽀뽀를 해주려고 하나? 아니면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예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나? 내가 멋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나? 궁금한 거죠. 그게 순수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죽고 못 사는 사이에 있는데 쳐다보는데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못소리야. 그러니까 못소리예요. 이렇게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으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궁금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제목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본문이 어쨌든지 상관없이, 1000번 들은 본문이든 100만 들은 본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계속 부탁하는 게 많아지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성숙해 가기 위해서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오게 되면 한 10분 전쯤에 올라와서 주보를 보고 예배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 찬양 가운데에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참회의 기도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에게 이 참회 기도 가운데 은혜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본문을 보고 기도하고,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이후에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발 씻는 물통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간단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이야기는 이게 간단해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풍습상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며칠 했죠? 재용 형제? 하루 종일 했나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 조사 안 했어요. 사실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오랜 시간을 결혼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사막지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포도주 먹었으니까 우리도 와인 한 잔쯤은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막 땅에는요 물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이 안에 석회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석회는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쌓이면 나중에 몸 안에 돌이 되고 이게 치명적인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그냥 마시고 취하고 뭔가 취해서 알딸딸한 기분 좋은 느낌만 주는 음료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물을 마셨거나 뭐 이렇게 빵을 먹거나 빵에도 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 가운데 뭘 먹어도 포도주를 먹어줘야 그 돌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석회질이.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는요 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이제 포도주 한 잔쯤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 할 때도 포도 주스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할 수만 있으면 포도를 끓여가지고 포도즙을 내려요. 포도즙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와인이 우리들 안에서는요 술이 어떠한 이유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민 형제는 지금 현장에 있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술하고 가까이 살고 있고 재용 형제는 아직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 학생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직장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용 형제도 나는 술 절대 안 먹을 거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우리 종민 형제도 조심스럽게 내가 오늘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회식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갖다가 내가 난 죽어야 돼 이러면 옥상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집이 4층이라고 했잖아.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 다 얘기했잖아, 그죠? 재용 형제도 여기 뛰어내리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어. 여기 죽으니 4층에 뛰어내리면 죽어. 저기 성훈이는 뛰어내려도 괜찮아. 몇 층이니까? 2층이니까. 성훈이 2층이니까 뛰어내려봤자 다리 하나밖에 안 부러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들은 뛰어내리면 안 돼. 나도 4층에 살고 선영전선이 뛰어내리면 괜찮아. 저기는 굴러 떨어져도 돼. 왜냐면 1층이거든. 1층. 그러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의 문제에 있어서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좀 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만들어낸 포도주가 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훨씬 더 좋은 포도주. 그래서 그 결혼식을 담당하는 대장, 지금으로 따지면 주례자라고 할까요? 주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연회장이 감탄하는 거예요. 너는 보통 일반적인 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로 막 내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이러나 저러나 좀 싼 포도주, 어차피 술만 넘어가면 되고 포도주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싼 포도주를 내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것 낸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걸 마지막에 내냐? 너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자, 보세요.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결혼식장이 완전 망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잘 돼버린 거예요. 자, 먼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 한밭대, 지잡대, 한밭대 저는 발톱 밑에 때만도 생각하지 않은 대학교. 자, 모건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대는 말할 것도 없죠. 전주대 어디 그게 학교예요? 그 학교를 누가 가냐고.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전주대를 가냔 말이에요. 에? 자, 난 청신 나왔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어떤 거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손에 어떤 포도주가 지금까지 들려 있었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들고 갈 포도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최상품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한바탕 상처받았어? 다 데리고 와. 자, 우리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라는 거죠. 이 포도주 하나만으로 이 결혼하는 그 신랑의 이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인생 너무 거지 같아.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옳을까? 우리 종민 형제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 가운데 계속 있는 게 맞나? 이걸 내가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맞나? 왜냐면 현실적인 생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진지해요. 맞죠? 한밭대를 폄하하지 않아요. 절대 폄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학교를 다녀도요, 다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학교를 다니는 게 옳은가? 이 과를 내가 전공하는 게 옳은가? 특별히 재용인들은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선영전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저기 유아교육 백석대? 백석문화대. 그것도 참, 백석대도 아니고 백석문화대. 뭐냐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냥 오늘 말씀에 해는 거예요. 백석문화대를 다닐 때 그 백석문화대는요 2년제죠. 2년제. 예. 수능 찍고 자도 갈 수 있는데. 미안해요. 자, 그 정도 된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고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뭘 봐요? 오로지 학벌 봐요. 학벌. 맞죠? 스카이 정도는 찍어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학벌 가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걸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불만이야? 얘기해봐. 응? 그 얘기 안 했으니까. 얘기를 들어. 말씀을 들어요. 자꾸 머리로 예수님, 하나님 판단하지 말고. 알았지?
설교 때 혼내가면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감사한 줄 알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될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물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의 영웅인 예수님이 바꿔주시면 되니까. 우리도 그 바뀐 포도주를 드는 순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히어로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나와요. 발 씻는 물통.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종들이 물을 부었던 그 통이 무슨 통이에요? 그게 발 씻는 물통이에요. 손 닦고 발 씻는 물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물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재용인데 발 닦을 건데 정수기에서 뽑아서 발 닦아요? 정결 예식이라는 말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거기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더러워요. 먼지가 많고. 그리고 앞에 율법에 반드시 깨끗하게 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간단하게 하면 손발 닦는 의식이야. 아마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코로나랑 거의 관계가 없어요. 전 세계가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스라엘은 괜찮아요.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닦고 발 닦는 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있다면 코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그 물 항아리가 발 닦는 물, 발 씻는 물통에 담겨진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발 씻는 물통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재용이 어떨 것 같아요? 종민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종민 형제를 발 씻는 물통만큼 소중하게 생각할 만큼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할 수 있죠.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주 한 주간도 완전 망했어. 말씀 다 잃어버리고 살았잖아. 맞죠? 그럼 한 주간만 놓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만 놓고 봤을 때 재용 형제, 하나님이 재용 형제를 와 너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줄게 할 만한 삶을 살았어요? 종민 형제는 어때요? 전사님은 어때요? 저는 어떨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발 씻는 물통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집안에 들어갈 때 한번 더러운 물 가지고, 조금 깨끗한 물이겠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손 닦고 발 닦으면 끝나는 그 물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발 씻는 물통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발 씻는 물통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발 씻는 물통 같아가지고, 발 씻는 물통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하고 여기 정장 입고 서 있으니까 엄청나 보이죠? 뭐가 있는 것 같죠? 아, 목사님이니까 뭔가 있겠지. 네, 없어요.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 황재웅 같은 저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종민 형제처럼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서정전 선생님처럼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있다는 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별명 사이비. 제 중학교 때 별명은 다 사이비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같은 새끼가 목사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 뭐 이렇게. 아직까지 안 다녀,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발 씻는 물통 같은가. 발 씻는 물통만 돼도 포도주로 만드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발 씻는 물통조차도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름예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 한 주간 발 씻는 물통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웅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발 씻는 물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셨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그냥 생각해 본다면 발 씻는 물통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발 씻는 물통이 된다면 너무 하찮은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발 씻는 물통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물을 들고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다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한밭대학교, 모건대학교, 전주대학교, 우리가 볼 때는 지방대학교예요, 다. 맞죠? 저도 뭐 총신이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사실은 서울에서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녔다는 것 뿐이지, 위치가 서울에 있는 것 뿐이지, 그런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게 물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그것도 손 닦고 발 닦는 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런 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손에 뭐가 들려있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발 씻을 물통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통. 집에서 귀하게 쓰는 컵이나 밥그릇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발 씻을 물통까지는 되어야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면서 발 씻는 물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답정너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답정너를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욕구도 저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다 보니까 설교하면 설교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었을 때 우와, 어떻게 여기서 저런 걸 발견해내지? 막 이렇게 뭔가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저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발 씻을 물통이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물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깊은 물통. 깊은 물통. 그래서 포도주가 물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포도주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물통.
발 씻을 물통도 이만한 물통이 있고, 발 하나 겨우 잠기는 물통이 있고, 사람 몸이 들어갈 만한, 제 몸이 들어갈 만한 물통이 있고, 재용 형제가 들어갈 만한 물통이 있고, 채용만이 들어갈 만한 물통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통이 되느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물통의 깊이가,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내 손에 들려있다고 생각하는 물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느 인생인지, 어느 부분에서 내가 물을 들고 있어서 주춤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지 못해서 발 씻을 물통도 되지 못했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손에 물이 들려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웅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발 씻는 물통, 그 물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웅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함으로 영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내 손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또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서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로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받은 자로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주 아버지는 우리가 발 씻는 물통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